영생이 있음을 확신하는 길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90세 넘은 요한 사도가 2세대 이제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다시 한번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1세대 다 죽었거든요. 순교하고 다시 불타오르기를 원한다. 믿음이 확고함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미 믿는 집의 자녀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죠? 다시 확고하게 서기를 원한다. 오늘 이제 마지막에 5장에서 이제 중요한 문제가 막 다 나오는데 영생의 확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죽고 난 다음 천국 가죠. 천국, 영생이 있죠. 그거 어떻게 아느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아는 방법, 어찌 보면 철학적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은 신학적이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은데 생각하겠죠. 그래서 어렵더라도 한번 이거 점검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적이 13절에 나옵니다.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 알게 한다는 게 확신에 가까운 거예요. 그죠? 확신 갖기를 원한다. 영생에 관해서 확신 갖기를 원한다. 그 왜 그러냐면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거 이것도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맞는데 나도 이제 곧 죽잖아요. 그 90세 요한이니까 뭐 얼마 안 남았겠죠. 이제 나도 죽는다. 근데 너희는 안 죽냐 젊은이들. 너희도 죽는다. 죽고 난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7절 봐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나도 심판 앞에 서고 너희도 심판하게 살 것이다. 그때 영생이 있고 천국이죠. 아니면 지옥이 있다. 불심판이 있다. 불묵 같은 데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생 얻어야 된다 이런 거죠. 근데 문제는 영생이 뭐냐는 거예요. 영생을 우리가 인지할 수 있습니까? 영생?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 영생은 일단 영어로 보면 이터널 라이프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개념 같이 생각한다고.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니까 이 땅에 있는 걸로밖에 묘사가 안 되잖아요. 근데 시간 개념 아니라 그랬죠. 왜냐하면 시간도 피조물이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천국 가면 시간이라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대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곤란하죠. 여러분 그 무한대로 사면 그게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그냥 약을 먹고 그죠? 불사의 존재로 살아가는 거, 뭐 진시황 같이 그게 복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복입니까? 지금 흥선 대원군이 살아 있다고 생각해 봐. 어휴 징그러워. 그걸 어떻게 봐 그걸?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160세야. 근데 막 뼈만 남은 분이 여기 서 계셔. 어휴 힘들죠. 제가 그런 비슷한 경험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적당한 때면 죽어야 돼요. 천국 가야지 되는 거. 이 땅에 너무 오래 살면 어휴 지긋지긋해. 이 땅에 너무 오래 살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친구 다 죽고 혼자 남아가지고 뭐 좋겠어요, 그거? 제가 어렸을 때 그 교회 제 느낌엔 교회 누나였어. 교회에서 제일 예쁜 누나. 그래서 누나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우리 어머니하고 나이 차이가 별로 없어. 그때는 왜 내가 누나라고 불렀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교회 누나였거든요. 내가 어렸을 때가 막 교회 누나였는데 그 나이 들어보니까 78세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때 하여튼 분명히 누나라고 불렀다니까. 그리고 진짜 누나였어요. 교회 누나였는데 최근에 저한테 연락이 돼요. 와가지고 맨날 사진 보내고 연락 보내는데 나 미치겠어요 진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옛날에 그 아름다운 추억이 다 깨져 버렸어. 나한테 누나였는데 누나가 이게 뭐야? 연락을 잠깐만 해가지고 미치겠어요 진짜. 인스타그램 맨날 보내고 되게 열심히 보내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람은 이게 무한대 시간이 있는 게 복이 아니고 그게 영생 아니에요. 시간 지나면 늙고 그래서 늙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게 후패해가는 우리 육체 신경 너머에 쓰지 말고 천국 준비하라 그런 뜻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외모가 추해져. 매력도 없어지고 그래야 빨리 여기 나그네인 거 빨리 정리하고 천국 가지. 너무 나이 들어서도 그냥 막 매달려가면서 너무 젊어지려고 그러고 자꾸 그런다 그러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여자분들이라 그러면. 근데 헛되죠. 뭐 하는 짓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 갈 준비할 게 더 중요한 거지. 그거 아니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얼마나 고소한지 기분 되게 좋은 게 있어요. 우리 사모가 되게 송중기 좋아하거든요. 근데 송중기 요즘에 그런 프로그램 있대. 늙으면 58세 58년 지나면 나오는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아 너무 통쾌해, 그죠? 예. 됐습니다. 예. 송중기도 이렇게 돼요, 그죠? 뭐 별것도 아닌데 뭐.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영생이란 개념이 이게 시간적으로 무한대로 간다라는 건 아니라는 건 뭐 당연히 알겠죠. 천국이 어떤 것입니까? 천국은 뭐 흰옷 입고 하프 연주하는 곳이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 와봐요. 천국 같아. 우리 큰딸 맨날 흰옷 입고 하루는 하프 키고 하루는
가야금 하고. 우리 집이 천국이에요? 절대로 아니지. 시끄러 죽지 진짜. 아니 생각해보세요. 천국이 흰 옷 입고 하프만 키고 있다 그러면 그 지겨워서 어떻게 살아 그거 아니죠. 천국이란 개념, 영생이란 개념은 관계로 묘사를 하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죠. 마지막 이 땅에 있으면서 십자가 지고 떠나가시기 전에 했던 기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묘해돼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고 예수님 아는 거. 이게 안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관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어떤 관계? 무지하게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천국은요 여기 용어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유할 뿐이라고. 비유만. 그러니까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라고요. 제일 좋은 게 우리 남녀간의 사랑은 다 경험해봤잖아, 그죠? 그런 거로 생각한다 그러면 막 처녀 총각 때 설레일 때 있죠. 너무 좋은 남자, 너무 좋은 여자. 그럴 때 특별히 자기하고 이렇게 잘 안 맞는데 너무 천신만고 끝에 데이트 허락을 받았어. 뭐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그때 엄청 좋았던 경험 있습니까? 기억도 안 나죠? 예, 그런 거. 막 너무 좋은 사람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데이트하게 되고 너무 사랑하고 좋은 사람인데 맞아 결혼까지 하게 됐다. 맞아 천신만고께 진짜 사랑하는 사람. 뭐 때 돼가지고 뭐 시집갈 때 돼가지고 적당히 하는 거 말고 막 눈알 튀어나올 정도 좋은 거 막 심장이 튀어나올 정도 좋은 거. 그래서 이걸 묘사할 때 뭐라 천국을 갖다가 혼인잔치를 묘사하잖아요. 결혼식으로. 우리가 누구라고요? 신부래. 신랑이 엄청난 신랑이에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은 신랑인데 천국은 그래서 혼인잔치 같다고. 그 비유죠. 천국이 어떻게 혼인잔치겠어.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 중에 최고의 경험이죠.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로서 최고 기쁨, 짜릿함. 그거보다 더 하겠지. 그러니까 성경 그렇게 묘사하는 거라고요. 그게 천국이고 그게 영생이다. 그런 게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지속되는 거지. 뭐 그렇게 나이가 많아가지고 영원히 산다, 시간적으로 늘어진다 그런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에 관해서는 사실은 성경은 여기까지예요. 그냥 제일 좋은 것보다 더 좋은 것 그런 식의 묘사지. 이거 설명한다고 알겠나? 우리가 뭐 경험하지도 못했고 이건 체험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성경의 논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얘기하는데 영생을 확실히 하는 길이 뭐냐? 먼저 아닌 것부터예요. 우리 경험과 이성으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경험과 이성을 초월하는 거라고요. 그게 맞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접근을 해요. 우리가 사람 말 믿을만 해요. 사람은 거짓말쟁이죠. 여기서 누가 거짓말하나? 목사도 거짓말하죠. 아니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인간 다 그런 거지. 세상에서 제일 큰 거짓말이 나는 평생 거짓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게 거짓말이지. 그죠? 거짓말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의 율법 가운데 뭐가 있어요? 두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믿어주죠. 믿을 수 없는 게 인간인데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있으면 믿어주는 게 율법이에요. 믿을 수 없는 인간을 왜 믿습니까? 그렇지 않고 사회가 굴러가질 않으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인간이 믿을 수 없는 존재인데 그래도 두 명의 증인이 있으면 믿어주잖아. 알지? 믿을 수 없다라는 거. 그래도 믿어줘야지 굴러가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러다 보니까 믿을 수 없는 사람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도 나오는 거고. 믿어야 되는데 사기치는 거야. 그러니까 못 믿는 거죠. 그래도 부작용이 있더라도 믿어야 사회가 굴러가죠. 그래서 증인들의 얘기를 믿어줘요. 그죠? 그래서 거짓 증인 그러면 그게 최고의 악이라고. 시스템을 깨버리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을 깨는 게 최고의 악이에요. 그래서 증인은 정직해야 되는데 정직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짓 증인 그러면 최고의 악이라고. 그래서 이게 살인 행위나 같은 거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사람보다 하나님이 낫지. 당연히 낫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고 시건하지 않는 분이다. 근데 하나님이 증인된다 그러면 믿어야지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접근이에요. 사람도 믿지 못한 사람도 두 명이면 증인이라 그러는데 아니 하나님이 증언하는데 이걸 안 믿으면 어떻게 하겠니? 어떻게 보면 참 애절한 고백이죠. 야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면 그런 거지. 그걸 안 믿으면 어떡할 거냐.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겠습니다. 시작.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의 아들에 대한 증언 앞에 살폈잖아요. 아들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나님이 그랬는데 사람의 증언도 두 명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도 믿는데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는데 그거 안 믿으면 어쩌냐? 이런 거죠. 어쩌냐? 리차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이 있죠. 무신론자. 그
영국에서 그 미디어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은 무신론자다. 근데 하나님을 왜 안 믿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나는 버트란트 러셀 그 논지를 따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not enough evidence. 그러니까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아니 굳이 그 얘기를 해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버트란트 러셀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그런 책이 있거든요. 그 내용의 핵심이 그거예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있다라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그래서 요즘에 그 변증학자들은 어떻게 나가냐면은 갈라디아 6장 2절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야, 짐을 서로 지자, 나누어 지자. 그래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 증명하려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다라 자꾸 증명하니까 무신론자에 와서 그게 틀리고 하니까 맨날 수세에 놓이는 거야. 그래서 요즘엔 공격적이 돼버렸어요. 그래 하나님이 없다 그러지. 하나님 없는 거 증명해봐. 이렇게 반대로 가요 우리가. 무신론자들이 쓰는 방법을. 안 궁금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증명해봐 그랬더니 한마디 말도 못해. 그죠? 오히려 하나같이 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은 이게 우주가 이렇게 굴러가고 있는 거 이게 말이 돼요? 여기 지금 뭐 의사나 뭐 이렇게 뭐 과학자들 이런 거 보세요. 사람 몸을 들여다봐. 뭐 신경 연구하는 분도 있죠. 신경을 들여다보는데 이게 우연이야? 어떻게 이 복잡한 신경계가 이게 우연이 될 수 있어? 아니 그거 반대로 설명해 보라고. 이게 우연이라는 걸 증명해 보라고.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죠? 이게 어떻게 우연이야? 하다보다 던져진 시계 하나를 놓고 볼 때 그죠? 금속이 이렇게 저절로 맞아가지고 이렇게 초침이 나오고 분침이 나오고 이렇게 됐다. 그걸 누가 믿어? 안 그래요? 누가 만든 거지. 그런 식의 접근을 하다 보면은 진짜 무신론자들은 쓸 자리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식의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무신론도 믿음이에요. 그렇다고 믿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 이성이나 경험을 가지고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 더 높은 차원은요, 그 낮은 차원으로 증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이게 추론해 가지고 받아들일 뿐이지. 우리 시각장애인 형제님이 계시죠? 그 윤석현 형제라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거 보면은 이제 앞이 안 보입니다. 이게 시각장애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볼 수 있는 사람하고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좀 달라요. 먼저 이렇게 안내해 줄 때 반보 앞에 가야 돼요. 앞에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팔꿈치로 사인을 해줘야 돼. 일로 가자 이렇게 턱이 있다. 그래야 되고 또 말로도 정확히 표현해줘야 돼요. 뭐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그러면 안 되고 1시 방향, 2시 방향 이렇게 정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보이는 방식으로 설명 못하죠. 그러니까 보지 않는 사람의 그 사정으로 설명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낮은 차원의 단계에서. 우리 보는 걸로 다 묘사가 안 되죠. 다 전달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라고요. 영생도 우리가 이성으로 체험할 수 있는 것,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다. 이걸 먼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럼 두 번째 내용은 뭐냐? 영생 확신할 수 있는 길이 성령의 내적 증거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개혁신학에서 되게 중요한 건데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거는 딴 사람한테 객관적으로 얘기 못하죠. 본인은 알잖아. 그래서 그걸 내적 증거라 그래요. 성령의 내적 증거 중에 최고는 뭐냐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어지는 거야. 이거 어쩌나 믿어지는 거를. 성령의 내적 증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죽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순간 잠깐 믿어져. 그거 뭐라 그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믿게 만드신다. 그래서 증언하기 셋이 있다 그랬잖아요. 물과 피, 그 뭐 물세례 십자가 얘기했죠. 성령께서 하시는 제일 큰 증거가 뭐냐면 믿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믿어지게 만든다. 어떤 그 되게 많이 배운 교수 출신의 어떤 성도가 계십니다. 교회는 오래 다니는데 안 믿어진대요. 물로 포도주 만든 것도 안 믿어지고 홍해가 갈라진 것도 안 믿어지고. 이분은 이제 이성적으로만 생각해. 자기는 평생 그렇게만 살아왔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 반복이 가능해야 된대. 반복에도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거지. 근데 기적 같은 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반복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믿어진대. 근데 병원에 가서 덜컥 암 진단 받았네요. 그랬더니 또 오래 살고 싶은지 죽어라 기도하더라고요. 살려달라고. 그러면서 기도할 때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거 뽑아달래 나한테.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것이 없는 하나님. 그 뭐 금방 찾는데 그걸 찾아달래? 잠깐 인건비 들게. 그래서 찾아줬어요. 한 10몇 개. 근데 그거 들고 계속 기도했어요. 한 번은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님 믿어진대요. 왜냐?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내 병 고쳐달라고 기도했더니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할 일이 없지. 뭐가 문제야?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갑자기 믿어지더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뭐 물로 포도주도 만들 수 있고 홍해도 갈라질 수 있고 내가 보지 못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당연한 거지. 그러다가 그 병도 났어요. 이분 뭐 초기지만 뭐 하여튼 다 났어요. 지금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굳이 말한다고 하면 성령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이전하고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믿어지는 마음을 준 거죠. 그걸 성령의 내적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러죠. 10절을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이걸 갖다가 신학에서는 성령의 내적 증거 그런다고. 영생을 어떻게 하느냐? 내 안에 성령께서 있다고 이렇게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도 보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요 안 보이던 게 보여. 뭐가 보여? 죄가 막 보이는 거야. 죄가 뭐라 그랬어요? 믿지 않는 거라고. 그죠? 믿지 않는 게 막 보인다고. 믿지 않는 게. 그래서 죄가 보이니까 하는 일이 뭐죠? 회개하잖아. 회개하게 되면 여러분 그런 경험해 보셨어요? 불순종하거나 죄를 많이 지으면은 이상하게 성경이 안 믿어져. 그 경험 많이 해보시잖아요. 아닌 척하지 말고. 불순종하고 우리 맨날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성경이 안 믿어져. 그런데요, 철저히 회개하고 말씀대로 막 이렇게 좀 과도하게 순종하잖아요. 그렇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러면 내 안에 성령께서 이렇게 더 기뻐하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엄청 믿어져요. 막 믿어져. 그래서 믿음이 강해진다는 건 딴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게 죄가 사라지길 때 그때부터 이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믿는 게 죄라는 그 얘기도 되지만 철저히 회개하면 믿어지게 된다. 그 얘기도 맞는 얘기 같아요. 또 하나 의지요. 의는 뭐예요? 십자가와 예수님 부활을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반대가 뭐예요? 자기 공로, 자기 노력 이런 거. 그게 싹 사라져 버려. 내 삶이 다 깨져 버리고 그냥 오직 붙드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은혜의 힘, 뭐 이런 거 붙든다고. 그러니까 보이는 게 달라져요.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예수가 보이고 십자가가 보이고 부활이 보인다고. 심판도 뭐죠? 맨날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사나 다른 사람들이 사람의 시설을 가지고 심판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최종 심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최종 심판이 있다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인데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 그게 보여요. 그러니까 엉뚱한 짓도 안 하는 거죠. 이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신 일. 성령의 내적 증거. 이게 증거라는 거. 영생의 증거. 이제 마지막에 하이라이트인데 이거예요. 영생의 확신은 뭐냐?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관계 속에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 신뢰가 있는 게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있다고 그러니까 있는 거지. 그런 조건이에요, 성경은. 영생은 우리가 체험할 수도 있고 상상하는 것도 아닌데 성경이 영생이 있다고 그러니까 그 믿을 만한 예수님이 있다고 그러니까 있는 거겠지. 이게 크리스찬의 인식론이에요. 그러니까 있겠지 뭐. 그러니까 이런 거죠. 5, 10, 15, 20 이게 다 정답이었어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 50 올라갔잖아. 25가 나오겠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영적 순혈이라고. 5, 10, 15, 20이 됐으면 그 다음에 이게 신실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던 게 다 맞았어. 그럼 그 다음에 25가 나오겠죠. 또 누가 그렇게 하냐고. 사기치면 어떡하느냐고. 예, 사기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사기치는 분이 아니에요.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고 치거나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거죠. 성경은 이렇다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걸 합리적으로만 설명한다 그러면은 못 믿는 것도 선택이라고, 믿는 것도 선택이고. 성경의 접근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과 같이 이 땅에서 살아보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희생하면서 살아보면 희생이 가치죠. 희생에서 막 가치가 나오잖아. 똑같은 3만 원짜리 성경도 목숨 걸고 이렇게 지키면 거의 가치가 나오잖아요. 사실 기회비용이라는 얘기 내가 하고 싶지는 않아서 그렇지만 솔직한 얘기로 뭐냐 하면은 이게 사치품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샤넬 핸드백이 1,000만 원짜리가 있다고 합시다. 1,000만 원에 판대 막 오픈런 하면서 뛰어가면서 살아. 근데 그 1,000만 원짜리라 그래봐야 그 원가 얼마 들겠어 그거? 한 20만 원 들까? 그렇죠. 그런데 20만 원짜리 갖고 1,000만 원이다 그러고 막 엄청난 가격으로 붙여놔. 그러면 그거를 사주는 남자는 엄청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머리 도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자는 거기서 사랑을 느낀대. 그것도 맞긴 맞아. 그러니까 사치품이 통하는 거지. 잘 모르겠어요? 돌멩이야, 돌멩이. 돌멩인데 그 다이아몬드라고 부르는 돌멩이가 있어. 있으나 없으나 아무 소용 없어요. 그거 먹으면 죽어요. 하여튼 그런 거야. 근데 이걸 엄청나게 해서 뭐 1억이래. 근데 그 쓸데도 없는 돌멩이에 어떤 사람이 엄청 막 희생해가면서 그죠? 몇 년 벌 걸 갖다 다 쏟아부어가지고 사가지고 끼워주면서 결혼하자 그래. 그럼 사실 그 정도 가치가 없더라도 희생 때문에 가치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여자분이 히치히치 웃으면서 결혼하잖아. 안 합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다 뭐예요? 실제로 뭐 희생 가지고 만드는 어떤 그 가상의 세계지. 실제로는 진짜 가치는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육적으로 그런 데 가지 말고 진짜 우리의 가치는 희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희생의 힘.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부분은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따라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보이더라 그거죠. 그리고 이렇게 희생하고 순종했더니 이제 보이지 않는 힘, 그게 은혜의 힘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 체험적으로 막 느끼는 거죠. 그럼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육적인 삶을 우리가 이게 영리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뭐 병이 나면 기도했더니 병도 낫고, 막 사업을 놓고 치열하게 기도하십시오.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기업을 기도했더니 또 이게 길 열어 주시고, 관계가 닿게 됐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만드시고, 그럼 일련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뭘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잖아요. 내 삶에 이게 잦아라 문제들을 이렇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믿을 만한 주님이셔. 이게 이 땅에 있는 문제를 갖고 이렇게 신뢰가 됐지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야. 부활이 있어. 죽음은 끝이 아니야. 영생이 있어. 그분이 내 삶 전체를 이끌어가면서 내게 확신과 은혜를 주셨던 그분이 내가 지금 경험 상상도 못하는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고. 이건 시간 개념이 아니고 이거는 뭐죠? 생명 개념이라고. 네가 이 땅에서 느끼는 게 최고보다 더한 게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야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어. 이런 거죠. 그 다음부터 철학의 영역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니체 같은 사람은 어떻게 있죠? 니체는 그런 거 믿지 말고, 그러니까 좀 속된 말이야. 독고다이로 살아. 네 뜻대로 살아봐. 막 살다 보면은 이게 갈등 속 깨우치다 보면 이제 알게 돼. 이게 니체식의 접근이고, 또 하나가 이제 실존주의. 20세기 최고였던 뭐 알베르 까뮈 같은 사람은 뭐예요? 무의미해 세상은, 그죠? 그런 거 우리가 어떻게 하냐? 무의미해. 그 무의미하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냥 대충 살아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또 그렇게 살기에는 또 마음이 약해져. 그래서 잘 살아야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실존주의자들은 이게 묘한 거라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무의미하다 그러면서 또 살긴 제대로 살아야 된대. 철저하게 무신론자로 산다 그러면 하나님 없어 그러면 뭔지도 다 해야지. 그죠? 뭔지도 다 해야 될 거 아니야. 뭐 하나님 없다 그러면 뭐 안 보면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래야지. 그죠? 뭐 온갖 죄라고 하는 것도 다 쾌락 다 누리고. 그게 진짜 무신론자의 삶 아니에요? 근데 실존주의자는 또 그러면 안 된대. 아이, 그래도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이유가 없어. 그냥 그렇게 살면 안 된대.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헛되니까 그 다음 단계 비트켓신 사인 아니에요? 그 분석 철학이라는 거. 그 내용은 뭐죠? 뭐 이런 거죠. 이 땅에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침묵하라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건 있긴 있지만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설명하는 건 다 거짓말이라고. 그래서 진짜 이제 거기서 걔네들은 이제 의미라 그러는데 의미는 세계 밖에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걔는 의미라고 얘기하는 건데 세계 밖에 의미가 있어 하나님이. 근데 그걸 갖다 논쟁하면은 우리가 인식 못하는 걸 설명해봐야 거짓말하는 거니까 침묵하는 거고, 그 의미라고 하는 것들을 입 다물고 입 닥치고 살라는 거예요. 의미 있게 살다 보면은 보이게 만드는 것만 우리 거라는. 그러니까 언어죠. 언어 분석하는 거지.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 그 되지도 않는 말 하지 말고, 그래서 말 분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의 모순 같은 거 찾아내 가지고 정확하게 말하면은 정확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비트기사에는 좀 기독교하고 약간 비슷한 면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제일 비슷한 건 니체식이에요. 니체 그 3단계 아시죠? 정신의 3단계. 첫 번째 낙타의 단계가 있대. 낙타는 뭐죠? 이런 거예요. 그냥 찬송가 부르고 싶다. 347장.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뭐 이런 거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낙타의 낙타. 짐이 계속 지어져. 힘들고. 왜 그래요? 내 힘으로.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짐이 더 많아지지? 그래서 낙타같이 산다는 거예요. 낙타. 불쌍하죠? 낙타. 그러다가 좀 힘이 생기면 그 다음에 2단계는 뭐냐면 사자같이 산다는 거예요. 사자는 누구하고 싸워요? 거기다 용이야. 용이니까 말이겠지 뭐. 용하고 죽어라 싸우는 거예요. 용이 세상이거든. 그러니까 요한일서 개념과 똑같아. 세상이 주는 거. 그러니까 경쟁해라, 싸워라. 욕망대로 살아라. 그러니까 뭐죠? 그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학습된 정욕. 그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거죠. 사자같이. 근데 그래봐야 또 이거 안 되는 거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 가가지고는 뭐가 나오냐? 어린아이 같이 살라. 이게 니체가 말하는 3단계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게 뭐예요?
부모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평온하게 맡겨버리는 거죠. 맡겨버리는 거. 그러면 누구도 두렵지 않고 누구도 무섭지 않고 부럽지 않고 두렵지 않고. 이거를 걔는 뭐라 그러죠? 지가 독일 사람이니까 위버맨시라고 그러죠. 위버맨시. 번역하면 뭐죠? 초인. 그래서 니체를 초인 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초인이 누구예요? 어린아이. 예수님 말씀과 똑같잖아.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니체는 이거 뭐냐면 로마서 7장하고 좀 비슷한 거야. 그냥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들지? 낙타같이 치열하게 살고 그냥 니인 갖고 한번 다 버텨보라는 거야. 부딪혀보라는 거야. 갈등해보고 사자같이 살아와라. 헛되지. 마지막에 가서 초인 단계 뭐야? 어린아이같이 되는 거예요. 믿고 의지할 사람에게 맡기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거다. 저는 이거 보면 니체가 나중에 예수 믿었을 것 같아. 그죠? 그랬던 것 같아. 신은 없다 그러는 게 당시 교회에서 믿는 그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지 그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부 다 내용들이 뭐예요? 철학자들 제가 이제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별 생각을 안 하지만 이 사람들은 밥 먹고 생각만 했잖아. 죽어라 생각을 했을 때 뭐냐 하면 일단 미트겐슈타인도 그렇고 니체도 그렇고 모르는 거예요. 뭐 실존 철학도 그러잖아. 알베르트 까메도 모르는 무의미하다고 모르는 거라고요. 우리 뭔 소리를 해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잠깐만 해봐야 거짓말밖에 안 된다고. 그럼 그 철학자를 얘기 들을래요? 예수님 말씀 들을래요? 예수님 말씀 듣는 게 낫죠.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시잖아. 우리 살아보니까 믿음직한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의 논쟁이 그거예요. 그분이 천국이 있대. 있겠지.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그게 더 믿을만 하지 않아? 그 얘기예요. 있다 그러는 거죠. 있다.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좀 그 파스칼 있죠. 파스칼. 그 팡세 한번 읽어보세요. 팡세는 그 우주적인 내기로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난 그것도 별로 좋아하잖아요. 팡세나가 딴 거는 다 좋아하는데 왜 그따위 쓸데없는 소리 했는지 모르겠어. 팡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하나님을 믿는 게 확률적으로 좋대. 그런 얘기야. 확률적으로.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고 믿재. 근데 혹시 없으면은 조금 쾌락으로 살 거 덜 산 거밖에 더 있냐? 그 정도죠. 지금 놀러 갈 수 있는데 놀러 안 가고 예배 드리러 온 거 요거밖에 없잖아. 그래도 뭐 그리 나쁜 짓 한 것 같지 않잖아. 그래서 손해 보는 거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으면은 폭망이라는 거죠. 지옥이잖아. 난 이 설명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구원을 확률로 얘기해. 파스칼의 얘기예요. 팡세 읽어보세요. 그거 나오잖아. 우주적인 내기라고. 다 설명일 뿐이지. 그런 쓸데없는 인간들 얘기 듣지 말고 성경 얘기 이거예요. 일단 1차적인 전제가 뭐예요? 우리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는 영생, 천국, 내세의 그 구원 이런 거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경험할 수 있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 이 땅이 왜 중요하냐면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도 있고 고난도 있고 문제도 있고 많은 부분이 있어. 내가 해결 못할 문제들. 그거를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살아야 돼. 이 땅에서 대충 사는 게 아니라 비트겐슈타인 말에 의하면 의미 밖에서 세상 밖에서 의미를 가져다가 이 땅에서 의미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치열하게 사는 거예요. 병 나면 병 고치게 달라고 하고 사업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달라고 그러고 치열하게 사는 거라고. 치열하게 사는 거. 그러면 그때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주위에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요.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시면 믿죠? 그렇지.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하시지. 그럼 신뢰가 막 쌓이는 거예요. 막 쌓여가지고 주님 말이라 그러면 그냥 뭐라고 얘기했든 엎어놓고 다 믿게 돼 있어. 그게 믿음의 동행이라고. 그 다음에요. 그렇게 믿음직한 분이 우리에게 한마디 더 하시는데 뭐냐면 죽음으로 끝이 아니래. 죽음으로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대요. 천국과 지옥이 있대요. 아들을 믿으면 구원이 있고 아니면 지옥이래. 영생이 있대. 이터널 라이프. 생명하고 똑같은 건데. 그죠? 이해는 못하지만 너 최고로 좋았던 거 있지. 신부가 신랑 보면서 혼인잔치 좋아하는 거 그런 거 느낌 알지 니네. 그 좋은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건데 그거 비스무리한 거야 라고 우리가 알려주셨어요. 그거 믿어야죠. 엄마 자궁 속에 있는 아이에게 대화가 통한다 그러면 너 죽는 거 아니야. 시꺼먼 터널 싹 나가면은 네 그 자궁 속에 있는 것보다 엄청나게 무한대로 큰 세계가 존재하고 있어. 그리고 거기 밝음도 있고 어둠도 있고 넌 지금 껌껌하지. 거기는 밝음도 있고 어둠도 있고 뭔 소리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애한테 막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믿어야죠. 그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다만 이해를 못할 뿐이지. 설명을 계속 해주면
뱃속에서 엄마를 믿었듯이 걔도 먹여주잖아. 그죠? 잘하고 있잖아 거기서. 여기서는 수용하지만 나가면 이런 것도 없어. 그 없는 게 뭐예요? 말해봐야 몰라. 입만 아파. 믿어. 그 태아가 믿는 건 그거죠. 죽지 않는다는 거. 우리 이 땅에서 마찬가지예요. 신실하신 우리 주님께서 사람도 두 사람의 증언, 믿지 못할 거짓말하는 사람 두 사람의 말도 믿어야 시스템이 골아가는데 또 속이는 것도 있잖아요. 하나님 속이는 분이 아니에요. 정답만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그럼 믿고 의지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요한일서에 나오는 우리가 영생을 믿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의 인식론입니다. 아침부터 머리 아프지만 믿어야 됩니다. 그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근거라는 거예요. 이거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찬송했던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뭐 이거 한국 사람이 만든 노래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영생이 계셔요. 그래서 기쁨의 짜릿함을 느낀대. 그래서 영혼을 생각할 수 있대. 지금 오늘 요한일서 요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지금 찬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니까 이전에 좋던 것이 입맛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좋대. 새로운 게 좋대. 그리고 관계가 변화져가지고 세상에 보이는 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대요. 왜요? 영혼의 관점에서 비트겐슈타인 표현이에요. 세상 밖에 있는 의미를 가지고 이 땅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대. 왜? 영생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죄인도 원수도 나를 중심으로 바라니까 죄인이고 나를 중심으로 바라니까 원수였는데 그 영혼의 세계를 가지고 바라봤더니 다 친구래. 동역자래. 이제 구원받을 동지들이래.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땅에서 험한 길 살아가는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난이 있고 뭐 험난함이 있고 한데 거기서 신뢰를 배우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 그러므로 확신이 와서 미래에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확신이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고린도후서 1장에도 나오죠. 내가 뭐 사망에 처한 것 같이 죽을 고생 다 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것을 확신한다고. 그래서 과거에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실 것이고 미래에도 건지실 것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나오죠. 똑같은 논리 아니에요. 이 땅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인 문제 갖고 지지고 볶고 난리 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해야 돼요. 신뢰 관계예요. 관계. 그만큼 믿어지니까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것, 인지 밖에 있는 것들도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맞겠죠. 그래서 거기에 인생을 거는 거라고. 그게 믿음이에요. 그 논지입니다. 이 논지를 가지고 우리 다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436장 찬송합시다.